오늘도 주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 흔들리고 높은 산들은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원해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이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주를 긋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교만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선택함으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며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배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삶 가운데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계획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순종으로 실천하며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2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작은
정처 없이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의 찬양대회 그 선거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하나 끊어서 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다가 저랑 비슷한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닮아도 너무 똑같은 아들 둘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아니니까. 근데 저랑 똑 닮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저랑 똑같이 닮았는데 성격도 비슷하고요. 둘째 아들도 저를 딱 닮았는데 근데 성격은 아내를 좀 많이 닮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프면은요, 아프다고 얘기해요. 제가 아픈 걸 못 참아요. 저도 아프면은 막 아프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파도 아픈 걸 잘 표현을 안 해요. 아내가 꼭 그래요. 아내가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둘째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활발하던 아이가 말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둘째에게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 너? 한참만 얘기해요. 얼마나 제가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공원에 앉아서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면서 울먹거리면서 자신의 고민을, 아픈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빠가 목사라서,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리고 자신의 사정은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아빠에게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둘째 아이에게 어떤 고민이든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빠에게 다 말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고,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나랑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털어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려니까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 아내는 청년들과 축구를 하다가 갈비뼈가 2개가 나가고, 그리고 왼쪽 손의 손바닥 5번 그 뼈에 금이 갔어요. 청년들이 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반칙하다가 어디 가서 그래서 말도 못해요. 반칙하다가 저를 붙잡다가, 제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저를 붙잡다가 결국에 저랑 같이 넘어졌어요. 청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었는데 손이 아프다고 하는데, 가슴도 아프다고 하는데 밥은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둘이서 식당에 들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집에 와서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제 예배 준비하는 거에 방해 안 되려고 혼자서 얼음찜질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왔어요. 주일날도 아프다는 표정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여기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됐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손이 이만큼 부어있는 게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니까 갈비가 2개가 나가고 손에 이 뼈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다 풀렸는데 저는 아픈 것을 참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참았던 우리 둘째 아들이나 아내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임에도 저의 목회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참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고맙고 미안하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아픈 것은 아프다라고 교회에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요.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꾹꾹 참고 혼자 견디기 위해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취급할까 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게 보고, 내가 뭐 얘기해봤자 들어줄 수 있나 이 교회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너희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으세요?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짧은 동영상, 짤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박신양 씨가 그 김정은 자기 애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남자가 네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애기야, 가자. 그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은 신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들의 심정과 입장을 이해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율법 없이 자유롭게 살던 삶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더 어려움은 사회적인 어떤 도전이었어요. 유대교의 일부로 보이는 기독교로 전향하는 것은 마치 민족을 배신하는 일, 정체성을 배신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 불이익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서양 귀신을 믿는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을. 에베소와 같이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개의 침례까지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점차 유대인들과의 벽을 느꼈고 무시당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외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도, 너희는,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너희는 나그네가 아닌 시민이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미국에서 있던 일들을 가끔 이렇게 연락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신분 문제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제 지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분증이 없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거리를 다닐 때마다 경찰을 보면 숨게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이민자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서 비자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요, 가차없이 추방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은요, 구원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나그네가 아닌 시민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그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상의 문제로 불편함과 불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던 대단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단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 귀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귀족이 된 것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지위를 박탈당해요. 그리고 평민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시민의 긍지와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것이 좋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할례자라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인데, 나와 비하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원래 대단한 거였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너희들을 차별하는 사람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마음 쓰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아직까지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 로마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절대로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사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그들에게 이방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나 그리고 너희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라는 사실임을 기억하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대한민국 시민권자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했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짓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눅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끼리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모세의 후손이야, 우리의 족보에 다윗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얘기에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이방이니까. 마치 입양된 자식들처럼 주눅들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친자식인 양 목에 힘을 주었고 이방인들은 입양된 자식인 것처럼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감과 위축감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발견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자신이 교회의 가족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교회의 객이라고 생각해요.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양자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입양된 것 같아. 교회에 와도 사랑이 없어. 나는 그냥 소 닭 보듯이 사람들이 쳐다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 기도보다는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눅들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가 늦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 안에는 원래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유대인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다 양자의 영을 받았대. 양자가 뭡니까? 입양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그 피값으로 양자 삼아서 입적했단 말입니다. 생명록에 기록해버렸어요. 그러니 모두 다 양자가 된 거죠. 유대인들도 죄의 노예였었고 우리들도 죄의 노예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나라에 양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친아들인 양, 원래부터 죄를 안 지은 양, 원래부터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별 때문에 우리들도 주눅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유대인들이 차별하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이었나 보다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나 보다. 이런 비교의식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보다. 하나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8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엄마 아빠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말해주고 싶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가족이야, 권속이야, 그 한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 자식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힘있게 위로받고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성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는요, 정말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다 오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성소나 지성소는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갖고 담벼락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너희들은 들어와서 안 돼, 부정타. 왜냐? 이방인들이니까,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자들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따로 있고 주차장에서 저쪽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은 넓게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딱 지켜놓고. 그러니 이방인들은 성전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성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준 헤롯 성전이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망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망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헤롯이 지어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46년 동안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헤롯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를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바울은요,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주춧돌,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주춧돌에,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존재가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는 우리가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속에서도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이래서 그 사람도 성전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나 깨끗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죄짓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죄를 짓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듯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중적 잣대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버리고 할례도 받지 않냐고 생활 패턴이거든요. 당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 절하고 나온 음식들인데 안 사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서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이방인들도 성전이다, 내가 성전인 것처럼 저 이방인들도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일치된 생각이나 삶의 패턴이 같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나 보다 주눅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성전이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님들은 약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못마땅한 사람도 함부로 미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싶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자녀 삼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에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마귀가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적에 주눅들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코너스톤 주춧돌에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성전이에요.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주눅들어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그리고 모든 가족으로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와 한 가족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에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이 시간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은혜라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캐톨릭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신부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신부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걸 고해성사라 그러죠.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들어오라고, 다 들어오라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주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가족과 같은 정치인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가족이며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며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정해주시고 뽑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의 세력,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저 백성들에게 눈 감고 아웅하듯이 미봉책으로 정책을 펴지 않은 하나님 정말로 진실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버지 모든 달란트를 배로 남기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마귀의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책감으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백성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근심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며 기쁨이 넘쳐나며 대한민국에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의 국가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주춧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가정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났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시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의 예물들이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성도 새벽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4시 40분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강사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5월 18일 주일 오후 1시 트리니티 성전에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강사로 있습니다. 중상급구 헌신 예배가 5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025년 제주심사가 5월 3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젊었어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기 때문에 꽃을 다신 부모님들께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들 건강하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인사를 드리지만 매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동행해 주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구원해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